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그 포도나무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할 거룩한 뜻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상호 내주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 3년의 그 시간 동안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이적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어떤 징표를 보여주어야 할진데, 어떤 행동과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 때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따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킬 때만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었던 귀한 사명 가운데 인간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어진 바 된 예수님, 그러기에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라고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줄기가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줄기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최종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을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면 많은 제자들은 감동이나 감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야, 나의 종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즐거울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기쁨이고 평안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이기에 우린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1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런 명령이며 계명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증표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별명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정이 불같았고 급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사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성정이 변하였고, 또한 많은 복음서와 많은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모습을, 제자를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 또한 큰 사랑일진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바로 14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와 또한 제자들을 단지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로서 제자들을 단지 스승과 제자의 조건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제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아직 선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이고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믿음의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으로서 자격이나 특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이런 특권의 선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히 사람들에게 그 특권, 그 많은 것들을 보이거나 또한 함부로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종이나 제자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될 그런 믿음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새 계명을 지켰을 때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귀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느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이 자리에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